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원주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하며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굴려 보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건 상처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실패의 그림자를 다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편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다운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세상과 싸우는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이제 내 안의 원주민을 추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여러 날 동안 고민하며 짐 가방을 챙깁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이라면 짐 싸는 고민은 더 길게 이어질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처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일수록 준비하는 짐보따리는 커지고 커다란 가방 안에는 고추장, 김치를 비롯한 여러 먹거리와 여러 벌의 옷을 챙기다 보면 정작 여행 중에 커다란 가방을 끌고 다니느라고 여행의 즐거움은 느끼지 못하고 짐꾼 노릇만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다니는 사람일수록 짐가방을 작게 꾸립니다. 속옷이나 양말 등은 한 벌만 준비하고 현지에서 구해서 쓰고 올 때는 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치나 고추장, 라면 같은 걸 한 보따리씩 이고 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철저한 예약과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평생에 한두 번 다녀오는 해외여행을 망치게 됩니다. 물론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젊은이들은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출발해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들은 원주민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소문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오합지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총진격하여 저들을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멈추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진격하여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의 원주민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아직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삶일까요? 아니면 요단강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강 물을 밟고 강물을 건너는 중입니까?
마침내 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고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싸움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 이스라엘의 정체성, 기업,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사명,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2절 보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약 10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최하 8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자랑하는 대도시의 거대한 예배당 건물 안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오늘 또 들어가고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 도로가 마비되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의 가치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그렇게 부동산 재벌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게 아까워서 은퇴하고도 원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주저앉아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권을 빼앗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온갖 잔소리로 분란을 조장하고 전별금이네 개척자금이네 하는 이름으로 수십억 원씩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누구 겁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힘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수천억 원짜리 재산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이게 내 재산이고 내가 주인이지 웬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는 거지. 심지어 은퇴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면 내가 자살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가 있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만 설교를 해야 합니까? 낙도나 시골에 목회자 없는 곳에 가서 설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까? 많은 목사가 네로라 하는 설교가로 수많은 기독교인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하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기독교인으로서도 목사로서도 정체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정체성을 확립한 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할례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당 문턱을 밟고 드나들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통한 정체성을 갖게 하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단비가 시험 치러 가면서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고 가짜점 해보니 합격점에 나왔다 하는데 제 기도가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단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신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떨어질 사람이 붙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 받으러 이제 이번 주에 다 비뇨기과를 찾아가겠습니까?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성결, 헌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큰 일을 하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정체성 확립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4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 절기를 가나안 땅에서 처음 지킨 거예요. 애굽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미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이 미리 겁먹고 오합지졸이 되어서 전의를 상실했다고 해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전쟁에 나간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겁내지 않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든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나는 이러한 사랑을 체험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떠한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는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갈의 할례 의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이르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길갈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직전인 1월 10일에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흘 후 1월 14일부터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길갈에 도착한 닷새째 유월절 2일 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소산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농사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5일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농사를 지었고 수확해서 들에 쌓아 두었거나 수확할 때가 된 농작물이 지금 밭에 자라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거예요. 앞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곡식 거둘 때에 요단이 넘치더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확할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길갈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 봤더니 이미 거두어 놓은 곡식들이 밭에 쌓여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거두기 직전에 밭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1절의 말씀대로 가나안 원주민은 혼비백산에서 정신이 빠져서 그 농작물을 다 버리고 도망가서 숨어 버린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거나 멀리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들이 지어놓은 농작물을 이스라엘이 먹었다는 겁니다. 원주민한테는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은 이미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으로 삼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보다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동정할 필요는 없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야에 길갈에 도착해서 그 땅의 곡식을 먹었어. 곡식을 거두는 것은 수고가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까지는 뭘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 그런데 농사 다 지어놓은 거지만 그것을 곡식을 찧어서 빻아서 밥을 해서 먹으려면 수고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에도 분명히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건 직접 공급하시는 은혜지만,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농사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언제 밭을 사둔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농사 지을 땅을 사둔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공급해 주는 걸로 먹습니다. 더 어린아이는 직접 떠서 먹여 주어야 먹습니다. 그러나 좀 자라면 부모가 만들어 주는 음식을 직접 숟가락질해서 또 먹습니다. 2~3살만 되어도. 그런데 그보다 더 자라면 부모가 준비해 놓은 음식 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지가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인이 되면 지가 직접 밭을 일구고 경작해서 수확한 소산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20살이요 30살이요 40살이 되는데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서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세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떼쓰며 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살이 먹고 50살이 먹어도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서 떠 먹여주는 걸 먹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복받는 사람이야, 그러고 있으면 그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때를 쓰고 있냐고 말해요. 왜 그래요? 잘못된 거죠. 이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받아서 부자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길갈은 수치를 굴려 보낸 자리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이 바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길갈에서 무엇을 굴려 보냈을까요? 길갈은 과거의 상처를 굴려 보낸 자리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고난을 굴려 보냈습니다. 광야의 불순종과 거역도 굴려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굴려 보내고 죄책감도 굴려 보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굴려 보내고 실패의 그림자를 굴려 보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걸 다 굴려 보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다시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원주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하며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굴려 보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건 상처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실패의 그림자를 다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편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다운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세상과 싸우는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이제 내 안의 원주민을 추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